우리가 신유빈 선수는 잘 알죠. 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군포 출신인지는 잘 몰랐는데 군포 하산 초등학교에서 탁구 선수를 했네요. 5살 때부터 꾸준히 훈련을 해서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뛰어난 선수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꾸준한 연습 혹은 훈련 혹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말을 어떻게 잘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 해봐, 엄마. 처음에 못하죠. 계속해서 이제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겨우 이제 엄마를 하게 되죠. 엄마 하고 나면 아빠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아빠 해봐로 계속해서 또 가르치죠. 그러면 아빠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말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걷는 건 또 어떻습니까? 제대로 걷게 되기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000번 이상 넘어져야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글을 읽고 쓰는 건 어떻습니까? 배워야 읽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죠. 외국어를 배우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운전도 그냥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도 배우고 또 실제로 운전 연습을 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면허증만 땄다고 도로에 가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실제로 도로에 가서 운전 연습을 해야 하죠. 악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악기 하나 연주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무엇인가를 잘하려면 남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하고, 남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려면 또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 자는 거는 따로 뭐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먹는 것도 적당하게 잘 먹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적절하게 깊이 잘 자려면 또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습하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나 자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은, 혹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은 누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는 면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연습하지 않아도 타락한 본능을 가진 인간이라 그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일수록, 삶의 유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일일수록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반면에 삶에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건 본능적으로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본능적으로 되는 악한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해서 사람이 추하게 되고 또 사람이 제대로 성숙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게 힘드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고, 소위 말하면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녀는 그것을 하니까 힘드니까 계속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실랑이가 계속되게 되죠. 심지어는
부모 자신은 힘드니까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유익되니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기 싫은 본능을 얼마나 이기고 얼마나 연습하고 노력할 수 있느냐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사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만 하고 훈련하면 그게 다 유익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별로 유익도 안 되는 일에 평생을 노력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괜히 노력했네, 괜히 애썼네, 평생을 내가 이 고생할 필요가 없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될까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평생도록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 주일 말씀이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원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 고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자청해서 고생하고 수고를 감수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그래서 내 인생에게 선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위한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생,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은 가장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경건은 이 땅에서 모든 삶에 다 유익하고, 그리고 천국도 보장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육체 연단, 이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신체 단련, 체력 단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로마 시대는 주로 이제 몸으로 일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몸이 건강해야 뭐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절은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선수 훈련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고대 올림픽 경기나 클래디에이터 경기 등 육체 훈련이 중요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매우 엄격한 훈련, 식사 조절, 절제된 삶을 살았고 대회를 위해 자기 몸을 철저히 단련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헬라어로 킴나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발전해서 영어로 체육관을 의미하는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꾸준한 훈련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도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연단을 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당시 신체를 단련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고대에 이제 운동 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월계관을 쓰는 거,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올림픽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제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은 신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승자에게는 명예로운 영예를 주었고 그들의 이름과 업적은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우승자는 도시 국가에서 큰 존경을 받았고 사회적인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시 국가들은 연금을 주기도 했고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도시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지위나 자리도 주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올림픽 우승자를 초대하고 상석에 앉히고 극진한 대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도시 국가에서는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조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육체를 위한 이 훈련은 큰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혜택을 위해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죠. 고대 올림픽에 우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훈련을 피나게 하다가 훈련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부직기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혜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간의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혜택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경건을 위한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을 위한 훈련의 결과는 엄청난 혜택,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이 크지 않은 혜택이라고 해서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경건을 위한 훈련을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하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이 땅의 삶에서도 유익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육체를 위한 훈련은 이 땅의 삶에 제한되고 그것도 그 범위도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체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금메달로 땁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체를 단련해도 그것이 내 정서적, 정신적 혹은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따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음주를 비롯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서 얻은 그 유익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십 개 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이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로 천국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지식 정보 사회는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공부 잘하면 진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해서 정서적, 정신적 혹은 인성이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따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 시험 쳐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력고사 수능을 만점 받아도 그것을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그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건 그 분야에서 제한된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의 유익을 주고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주는 경건, 이 경건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일이 되면 오늘처럼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여러분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경건한 사람, 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것,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이란 뭐냐?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이런 것이 토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경건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모든 일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이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속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 일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러니까 경건이 중요하다, 교회 다니면 다 알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그냥 경건한 척하는, 또 경건의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게 성경 어디입니까? 디모데 전후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건이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되다는 말은 문지방을 넘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은 곳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서는 자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할머니들이 그냥 꼬맹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아무런 교훈이나 또 유익이 없는 그냥 막 지어낸 마구잡이 하는 말, 그걸 이제 허탄한 신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냥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교훈도 없는 그런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기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문지방을 넘지 말아야 할 문지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된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사회 속에서 만연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냥 시간을 죽이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실제로 어렵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버리고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냐? 오늘 이제 7절 8절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은 다른 말로 하면 연습, 훈련 혹은 공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연단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고 또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운동신경이 둔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배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토스, 오버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뭐 이런 연습을 진짜로 이제 많이 하면서 제 몸에 이 배구의 어떤 자세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 날아오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폼이 딱 잡혀서 공을 어느 정도 이제 보낼 곳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몸에 딱 배구의 어떤 기본 자세가 배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죠. 탁구를 보면 좀 신기한 것은 상대편이 이제 스매싱을 해서 자기 코트에 공이 오면, 그 작은 탁구공이 오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제 다시 스매싱을 해서 상대편 그 코트에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그 공을 상대방 코트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야구는 또 어떻습니까? 투수가 이 타석의 포수에게 이 공을 던지는 속도가 보통 이제 100%는 4, 50km 되지 않습니까? 그 빠른 공을 어떻게 그 자기 배트로 정확하게 맞추어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탁구든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딴 것 없지 않습니까? 부단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공이 올 때에 정확하게 어느 속도로, 그리고 몸은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서 그것을 치면 상대방 코트에 맞출 수 있다.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건 이론이고요. 그걸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무의식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을 하다가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내 몸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얼마나 잘 반응할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뛰어난 선수가 되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 마찬가지죠. 음악도 그렇고 발레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공부도 다 그렇습니다. 이론을 배우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내 몸에 체질화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굳이 내가 뭐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그게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까지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42.195km 계속 뛰다 보면 정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참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한 결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의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혀 무의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행동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건 부단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왜 저렇게 밖에 말 못하나? 저렇게 밖에 행동 못하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몸에 그게 배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 최건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예수천당을 외치면서 전도하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고 또 이분이 봉사로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체포되어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 받고 이제 고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찰이 최 목사님을 이제 매로 이렇게 고문을 하며 한 대 때릴 때마다 최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맞을 때마다 예수. 맞을 때마다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고문하는 경찰이 하도 기가 막혀서 왜 당신은 때릴 때마다 예수라고 말하냐? 맞을 때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왜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 최건농 목사님이 했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뭐냐 하면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처음에 뭐 첼로를 연주할 수 있거나 혹은 탁구를 잘할 수 있거나 축구를 잘할 수 있거나 야구를 잘할 수 있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잘하려면 훈련해야지, 연습해야, 공부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잘하려면 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무시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재능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전혀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자신을 부단히 훈련하고 훈련해야,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라,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육체의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연습을 아주 많이 해서 미국에 가서 이 세계적인 메이저급 이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엄청난 상금을 받고 또 명예를 얻고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이 아이돌들 보십시오. 인기를 얻고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해서 스타가 되면 엄청난 인기를 얻고 또 많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얻는 유익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서 유익을 얻던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속에서 늘 경건에 힘쓰면 그 유익은 세상에서 얻는 약간의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유익,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이제 컴플렉스였습니다. 한이었죠. 이제 말하자면 저희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가난해도 시켰을 건데,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는 이제 소나 키워라.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서 너무 이제 다른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이러니까 가출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은 무학입니다. 가정도 너무 가난했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완전 빈털터리 가운데서 배운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것을 헤쳐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지금 100세 가까이 95세까지 사셨는데, 평생 살면서 뭐 그 당시에 남자들이 했던 잘못들,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을 즐긴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혹은 외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탈선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어려우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장사하면서 이제 문을 뭐 12시, 1시에 닫으면 그때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두 분이 화목하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게 경건이 주는 이 땅에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건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이게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영되어지고, 일 속에서도 반영이 되어지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에도 반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는 90세 이후에도 하루 6시간 이상을 연습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카잘스가 95세가 되었을 때 영국의 BBC가 그에 관해 특집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를 보내 카잘스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신데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카잘스는 정말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하, 나도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네.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야. 95세에 계속 연습을 하면 조금씩 실력이 더 나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경건의 훈련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숨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노력을 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년차 학원 원장 선생님이 본 성적 안 오르는 학생들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반복을 싫어한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반복인데 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글자 읽기를 싫어한다. 거의 난독증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틀린 문제 다시 안 본다.
너무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의력이 너무 낮다. 의력이 곧 그 사람의 세상인데, 다섯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 너무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이라고 이 원장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반복해야 합니다.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신유빈 선수처럼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이 딱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딱 무의식화되는 게 제일 좋고요. 예배 드리면 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설교 들으면 딱 거기에 관심 가지고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생활하면 내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섬기고, 이런 게 훈련되어지면, 이게 무의식 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내 모든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늦게 믿었거나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셔야 정말 모든 일에 유익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가기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